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신약성경 바울서신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한국교회가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고 한국교회의 역사는 세계적으로도 놀라운 부흥과 또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한국교회 시작을 우리는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그곳에서 내려서 시작한 것으로 기점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 한국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성경이 들어온 것도 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것도 이 땅에서 믿음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이 땅에 세워지는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역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에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황해도에 세워진 소래교회입니다. 그 소래교회는 서상륜과 그의 형제 서경륜의 두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고향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이 시작이 되어져 한국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 땅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이 1884년입니다. 그러면 아펜젤라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이 땅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경도 서상륜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거룩한 말씀이 번역되어져 이 땅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직접 보고 읽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서상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양반 가문의 자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가문이 몰락되어서 이제 만주 일대에서 홍삼을 거래하는 상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런 가운데 31살 때에 이제 깊은 병이 들게 되어집니다. 장티푸스라고 하는 병에 들려서 사경을 헤매게 되어질 때 맥켄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 그 병에서 나음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일로 인하여 맥켄타이어 선교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후 존 노스 선교사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분 앞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존 노스 선교사는 한국 최초의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중심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이 존 노스 선교사의 한국어
한국어 교사로 서상윤이 이제 그를 가르쳤고, 그와 함께 있었던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이제 성경을 번역하게 되어지는데,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가 1882년 최초로 번역이 되어져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1885년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이 번역되어져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5년 후에 1887년 일본에 있었던 이수정과 존 로스 목사님과 그리고 서상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 예수 성교 전서라고 하는 신약 성경이 전체가 번역되어져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말씀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한글 마가복음 전서를 1883년에 번역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고, 이 성경을 가지고 알펜젤러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 제물포에 들어올 때에 이 성경을,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 그 성경을 전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글로 번역되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도 이 땅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 일들은 한국 교회가 시대와 역사 속에서 놀랍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세계 어느 역사 속에서도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놀랍고 기이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2021년을 살아가는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각인되어져 있고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한 설문조사에서 교회를 신뢰하느냐 라는 물음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만 계산해 볼 때에 9%만이 기독교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교회를 신뢰한다고 대답했습니다. 10명 중에 1명만 교회를 신뢰할 수 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충격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현대사에 이 민족을 이끌어 왔었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전락되었을까요? 믿음을 강조하는 교회 공동체가 세상 밖의 사람들 앞에는 믿을 수 없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져 놀라운 부흥과 시대와 역사에 리더십을 발휘했었던 한국 교회 공동체가 왜 이렇게 무너져 버렸을까요? 그 원인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즈음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교회 공동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교회는 어떻고 그 교회는 어떤 모양을 가졌고 그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어느 지역에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고린도에 있는 교우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있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거룩한 말씀을 증거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도, 그 말씀을 받는 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또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구성원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룩하여진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0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도 주의 거룩한 말씀도 사모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일에 함께할 수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성령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주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일에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고,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모임을 교회 공동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여졌다는 것이고 거룩하여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다고 선언해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출애굽기 40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바라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에서 쓰여지는 기구들을,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면 그것이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손을 씻는 물두멍도, 포도주를 담는 잔도, 촛불을 켜놓는 촛대도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만들 수 있는 물동이, 흔히 만들 수 있는 촛대, 흔히 만들 수 있는 진설병을 담는 그릇, 이 모든 것들이 관유가 부어져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부어져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자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여지기 위하여 철저하게 구별되었던 그 성전의 기구들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 쓰임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구별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성전 기구에 있는 어떤 기구와 비교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구별되어진 것과 그 이 땅의 어떤 것이 비교되어져 우위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여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거룩한 자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너희는 이에 거룩한 자요 거룩해진 자가 됐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어떠한 곳입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무역과 상업이 발달되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많은 떠돌이들이 머무는 곳이고 많은 부와 그리고 권력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더더욱이 이곳은 아프로디테라고 불려지는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로마의 여신으로 말하면 비너스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신이 있는 이 곳에는 매춘과
그리고 무질서와 무절제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어진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사람들 그러면 그것이 욕이 되어지는 그러한 도시로 불려진 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와 같이 무질서와 무절제와 타락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떠나 먼 산속에, 그것을 떠나 한적한 곳에 세운 것이 아니라 무질서와 타락과 방종과 무절제와 혼란스러운 더럽혀진 도시 한복판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도 우리가 고린도서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로 갈등하며 분열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성적인 타락도 여전히 존재하는 교회였습니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례의 성만찬을 훼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왜곡되어져 열광주의가 되어 맹목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외면하고 왜곡하는 일들도 벌어지는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은 왜 그곳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실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는 교회 성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단초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 되어짐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그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이들의 은총을 통하여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1차적인 관심이 세상과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그곳에 모여지는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워졌다고 할지라도, 아름답고 화려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졌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골프를 치는 사람들의 모임이면 그건 골프 친목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탁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탁구를 좋아하는 친목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영적인 여러 가지의 문제들, 사회적인 여러 가지의 문제들, 도덕적인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서로가 갈등하고 서로가 소송하고 서로가 대립하며 반목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례전을 훼손한 일들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요, 그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진 교회요 성도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3절 말씀에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고백합니다. 당시의 상황은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고린도도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외에는 주라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로부터 평안이 오고 로마의 황제로부터 안녕이 되어지고 로마의 황제로부터 이 풍요로운 삶을,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고린도 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그들을 향해 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평안과 기쁨과 참된 은총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로마의 평화가 참된 평화로 말하지 않는 이들을 박해하며 사자울에 너 죽음을 당하게 하는 그 시대 속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주어짐을 고백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혼란스럽죠. 하나님은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교회로 말씀하시는데 실제의 모습은 여전히 타락과 더러움과 악함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는 교회,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한 청년을 만납니다. 그 청년이 스폴전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부흥회도 이끄시는데 제가 온전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 그런 완벽한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면 저에게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자 스폴전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쎄, 혹시 자네가 그런 교회를 발견하고 한다면 나에게도 좀 소개해 주게. 나도 그 교회를 다니고 싶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찾으면 자네는 결코 그 교회에 다니지 말게나. 자네 때문에 그 교회의 완벽함이 깨어질까 염려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어느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 어느 곳에서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그 모여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하여 완벽한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을 세워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은 구별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굳게 서지 못하는 일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 스스로 악을 만들어내며 우리의 삶이 악을 지향해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원하시듯 우리는 그 거룩함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우리의 게으름과 나약함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복음이 온전하게 세워진 일에 내가 참된 증인으로 세워지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복음의 역사를 충분하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고 그 안에 선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증언해 줍니다. 모세를 통하여 그것을 증언해 줍니다. 다윗을 통하여 그것을 증언해 줍니다. 에레미야를 통하여 그것을 증언해 줍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나약한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이고 자신을 중심하는 삶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의 삶이 새롭게 되어질 때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그 선한 역사를 이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거룩함이라고 부르고 계시고 신령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을 힘쓰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세워진 자임을 확신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됨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하심의 은총,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임을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수고와 애씀과 열심 때문에
내가 노력하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사람들로부터 거룩하여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로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 됐음을 고백하는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전부됨을 고백하는 그 은총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여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도. 여러분 그렇게 불려지게 되어질 때 어때요? 우리의 모습이 부담스럽죠. 거룩한 목사님이, 거룩한 장로님이, 거룩한 권사님이, 거룩한 성도님이, 거룩한 집사님. 그럼 어때요 우리? 거룩하게 부담스러워. 거룩하다고는 부담스러워요. 왜요?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걸 거부해서 적당히 세상적이고 적당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을 만들어낸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주는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지 못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되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의 권세가 세상과 어둠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로 서게 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거룩함을 깨트리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는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성도들이,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려 그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도 구원의 말씀을 전하여도 그들이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임을 깨닫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를 다시 거룩한 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통회하며 기도해야 될지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시대적인 역사와 상황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약화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에게 자리하면서 무엇이 거룩한 것인데, 무엇이 진리인데, 무엇이 아름다움인데, 무엇이 의로움인데, 무엇이 사랑인데 그걸 깨트려버렸어요. 해체주의, 모더니즘 속에 나와지는 것. 야, 진리, 당신이 말하는 게 진리야? 그거 한번 다 깨트려버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체하죠. 기존의 윤리 해체해버립니다. 기존의 도덕 해체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요. 정말 진리가 어떤 게 진리냐? 거룩함이 어떤 게 진리냐? 너희만 거룩한 것이냐? 이것도 거룩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진리냐? 아니 이것도 진리가 아니냐? 다시 다 해체해버리고 다시 세우는 것이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다시 세워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변질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이슬람도 불교도 다 신을 믿잖아. 다 똑같은 신이야. 동일한 신이야. 이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너도 오라, 나도 오라. 내가 너를 옳다고 인정할 테니까 너도 나를 옳다고 인정해줘. 상대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상대주의화 되어져 좋은 곳이 좋은 곳으로 변질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대와 역사가 그렇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사고도 변화되어서 거룩함의 진실함이, 거룩함의 진지함이, 거룩함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사라져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성도됨을 잊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는 나는 하나님의 교회야.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야. 이 믿음의 은총 안에서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룩함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돼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자리로 나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을 하나님 선포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자가 되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거룩한 자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실 때 가장 첫 번째 과정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죄를 향할 때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주여 내가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지 못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성과 같이 내게 들릴 때 그 말씀인 나의 존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평안과 참된 영생의 소망을 얻을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 거룩한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부족하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서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섭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아요. 그 놀라운 광경 앞에서 그는 무엇을 깨닫게 되어집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무능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나약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두려움과 떨림 앞에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존재의 미약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는 종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될 때 나의 존재의 미약함을 느끼고 죄인됨을 느끼고 무력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이제는 나의 삶의 모습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죠. 베드로는 깜짝 놀라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게서 떠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의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곳에 앉으시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렸더라.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 너무나도 선하신 분, 너무나도 의로우신 분 그 앞에 서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함과 온유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고 있지 못한 까닭입니다. 한국 교회의 교만함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앞에 서지 못한 결과 오늘의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그 모습으로 서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서게 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와 설렘으로 감격과 감동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놀랍고 귀한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마음속의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두렵고 떨림으로 떨기나무 아래 섰을 때 그는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놀랍고 귀한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메마른 지팡이 하나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냅니다. 애굽의 군대를 물리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홍해가 갈라지는 그 현장 앞에 서 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는 생수가 솟아나는 그 현장 앞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들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는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지는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고 귀하고 신비로운 일에 감격스럽고 설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죠. 베드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에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맡겨진 하나님의 삶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져는 복된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연은 어떻습니까? 와로다 와로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며, 그런데 이사야는 그곳에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제단의 숯불로 정결케 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거룩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전할 곳이 없습니까? 나로 그곳을 보내셔서 나로 전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귀를 막고 내 입을 봉할지라도 나는 그곳에서 쓰임받기를 원하나이다. 이사야를 통하여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뜻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공동체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복음과 생명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에 나와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러했듯이, 베드로가 그러했듯이, 사도 요한이 그러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은 함께 가는 거예요.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주셔서 샌딩,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냄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세상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주시고 그 사랑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담아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것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명과 사명이라고 부르지요. 그 거룩한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며 그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그 거룩함의 은총을 입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너는 나를 박해했지만 너는 내 뜻을 거역했지만 너의 생각과 뜻대로 살았지만 내가 너를 불러서 다 용서해주고 그 안에 참된 진리와 생명을 담아 너를 통하여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낼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 복음을 가지고 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너는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너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며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가 사랑하는 지역과 민족에게 이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이 거룩함의 은총을 선포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종 안에서 가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세워져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세워져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역사를 지금도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 응답하는 삶이 거룩한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의 시대를 후사사기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시대를 이렇게 정의하지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에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후사사기 시대.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도 역시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 목사님 제가 충분히 성경을 보고요. 목사님 내가 수없는 설교를 들었고요. 목사님 내가 많은 성경의 교리를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여러분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세워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주는 은혜로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우십시오.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영과 혼과 몸을 주장하게 하소서. 나로 그 거룩한 은총 안에 서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내 가치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소견에 옳은 것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나를 매일매일 변화시키고 개혁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매일매일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앞에 매일매일 새로워져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새로워져 나를 고쳐나가고 개혁시켜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칠 게 가죽혀. 가죽을 벗겨내어서 바르게 잡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을 벗겨내는 것이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지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따릅니까? 힘듦이 따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러나 그 길에는 생명이 있기에 그 길은 진리의 말씀이 있기에 그 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기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그 일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새롭게 되어져 다시 거룩한 역사를 이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질 때, 그 길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질 때 한국교회는 그 위상을 다시 차지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자들로 세워져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쪼개어 갈라놓는 거예요.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세상과 어둠을, 선과 악을, 생명과 죽음을, 복음과 세상의 가치를 분리시켜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거룩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카도시,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바라보게 되어지면 카도시 하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카도시 하야라고 하는 것은 미완료형이에요. 완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 계속 어떻게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거룩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실패했다고, 오늘 무너졌다고, 오늘 세워지지 않았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신 자들로 하여금 이 거룩함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그 거룩의 은총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처소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곳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행실에 너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거룩한 행실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행실이 거룩한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거룩한 행실을 가지라니. 어제 못했으면 오늘 다시, 오늘 못하면 내일 다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제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어제의 일은 주께서 등 뒤에 던져버리시고 기억까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였사오니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이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목사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장로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권사님과 집사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아니 저 교회를 보니까 저 교회는 그런데 자꾸 뭐예요? 우리는 나를 바라보지 않아요. 나로부터 이 거룩함이 시작되어짐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옵소서. 나로부터 이 거룩한 행실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 리더십의 작가 지글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동하는 사람 2%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 98%를 이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이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듯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으셨듯이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바 역사하시며 어떠한지를 나타내 보여주셨듯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듯이 오늘 2001년 이 시대 속에서
2021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에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가 그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 쓰셔, 나를 들어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러시아에 가면 모스크바에 크렘린 박물관이 있는데 16세기에 만들어진 짜르 시대에 만들어진 아주 화려한 성경이 그곳에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수백 개의 작은 보석들로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져 장식되어지는 성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회를 아시잖아요. 종교회의 그 예배당 안을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종교성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기듯 아이콘이라고 하는, 성상이라고 하는 아이콘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아이콘이 무엇으로부터 기인되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가 왜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있기에 십자가가 뭐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져버리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종교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빠쳐버리고 빼버리고 겉 모양만을 화려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피해 혁명을 통하여 공산주의가 종교회를 섬기는 98%의 종교인들이 모여져 있는, 종교의 성도들이 모여있는 러시아가 공산화되어져 버립니다. 옛 소련이 공산화되어져 버립니다. 공산주의의 종주국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복음이 빠진 자리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복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삶의 모든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은 역사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권면합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바이블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어떻게 봅니까?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된 기준.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근본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근본 원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근본적인 기준이 되어서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때 그 한 사람,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그 말씀에 담긴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지요. 로마서 1장 16절 10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럽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들어갔더니 그 말씀의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복음이 나로 믿음에 서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구원의 은총과 거룩함의 의를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복음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 거룩한 은총이 우리 믿음이 생성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운 자로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또한 발견합니까? 거룩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어질 때 이 땅에 주어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거룩함을, 또 성도의 거룩함을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교회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라 일컬음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아시죠? 함께 암송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어져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 그 사랑으로 용서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섬기게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다시 그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이 나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미국 에디슨 폴라드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여인이었어요. 보스턴에서 학교를 다니고 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믿음은 있었지만,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역사되어 있지는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휴머니티였어요. 훌륭한 인본주의자, 사람을 존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뜨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에 몸이 점점 쇠약해지게 됩니다. 병이 들어서 빨리 낫지 않아요. 하나님, 어째서 이 질병 가운데 내 인생을 보내야 됩니까? 한스럽고 통탄스럽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여인이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자원하여 선교를 나가는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폴라드가 아프리카의 선교의 삶을 감당하고 그것을 후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병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 기도에 참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오래된 질병에서 빨리 회복되어져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도 구하지 않고 물질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기도할 때 한 할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할머니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오직 주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사오니 주님의 뜻과 성림하니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상관없사옵나이다. 저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그저 주님 뜻이 이루기를 빕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한 노인의 기도를 듣는 거예요. 할머니의 기도를 들어서. 그 기도를 들을 때 그의 영혼이 복음의 은총 앞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것인지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그의 영혼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그날 밤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찾아보니까 에레미야 18장 3절 이하 이렇게 합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곳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더라.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고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시를 쓰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425장입니다. 폴라드가 쓴 찬양시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절이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4절 말씀 주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자로 온전하게 세우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 그것을 이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부터 이제 한 사람이 되어 복음 앞에 서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으로, 다시 거룩한 복음 앞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거룩한 삶의 목사를 이뤄가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통하여 세워진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과 그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져 이 땅에 그 생명을 바라며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여기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세워진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복음 앞에 세워져 주의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과 능력이 오늘 우리로 거룩해진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거룩한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게 하소서.